올해로 20주년 맞는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에클레시아, 회중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행전의 교회의 사람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교회의 방향이 보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두는 지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8년 들어와서 저희가 시작했었던 봉사가 주차 봉사예요. 그래서 주차장 앞에서 인사하고 주차를 안내하고 무거운 짐 드는 사람들 이끌어오고 아이들 인솔하고 그리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주고 정말 딱 맞춤의 봉사가 아닌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남자 어른들, 청년들이 한 달 한 달 돌아가면서 그 일들을 맡아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비전센터 청소를 계속 안 하다가 7월부터 우리 한나 시스터즈, 특별히 교회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맡아서 손수 청소를 한 달간 해주고 있습니다. 비전센터가 싹 달라졌어요. 들어가면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왁스를 바르는 것 같이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누가 시켜서 했겠습니까? 역시 이 봉사도 참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방봉사가 2018년 들어와서 후반기에 16개 팀이 새롭게 돌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주방 봉사자들이 그렇게 헌신한다라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늘 예배 때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가파오 찬양팀은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죠. 올해 새롭게 등록한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교회의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마음문 열고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엔 있지 않죠. 우리 3시 예배에 들어오는 우리 교사들. 사실은 집에서 자기 자식 키우기도 벅찬데 남의 아이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주의 말씀을 그렇게 기르고 그 아이들 케어하고 그냥 말로는 안 되니까 소품을 만들고 준비물을 만들어서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교사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우리 안에 나오는 쓰레기를 정리하고 헌금을 개수하고 어린아이를 돌보고 그리고 교회 문단속을 하고 의자를 정리하고 주방 마무리를 짓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것 하나 필요한 없는 것 없고 작고 큰 건 없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붙잡았다 그래서 제가 큰 일을 하고 누구는 저 밑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를 그렇게 섬겼고 교회를 그렇게 세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 4장 3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그가 사람들을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얼마나 살았든지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별명을 지어줬어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 그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한 대목이죠. 또 우리가 읽었었던 두 번째 본문 역시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말씀은 지난주 제가 아나니아를 설교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정오에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가 사람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연결되는데 26절 마치 그거 끝나고 나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9장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요, 사도 사울이 거기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면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거합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그곳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게 되죠. 마치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민족의 대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가 왕궁에서 교육했었던 40년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40년 동안 그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셨던 것처럼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6절에 그가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사귀고자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삶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함께 전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3년 전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뭡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이 든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었을 후에 3년 후에 올라간 일입니다. 지금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이 일이 감회가 새로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년 전은 그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늘 땅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던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변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됐고요.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바라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변했다고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도리어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에 사울이 했었던 짓을 생각해 보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잠멸하다라는 뜻은요,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다 해치고 황폐시키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남녀 구분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 하면 전부 다 잡아다가 옥에 넣었습니다.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 그가 직접 그 일들을 경험했었던 사람이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치를 떨고 이를 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속을 보여서 얘기할 수도 없고, 사울에게는 참 난감한 시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변한 것을 증명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9장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 가서 변호해 줍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그 길 위에서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고, 그가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의 변화된 삶을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자 시간도 길지 않아요. 장이 넘어가지도 않아요. 27절에 그 말씀을 하고 나서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주의 제자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함께 삶을 나누고 주의 일에 동역하며 사역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게 돼요.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대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바나바가 살았기에 사람들이 그가 한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그 한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한 사람이 위로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 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보였습니다. 그 말씀이 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바나바에겐 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나누었어요. 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헌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동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누었습니다. 또 사도들의 발 앞에 그 값을 내려놓은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헌금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나바를 인정받게 있고, 그리고 바나바가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동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나바가 바른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그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는요, 믿음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삶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인가? 나의 자리는 어디이고 내가 열심히 벌고 있는 물질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것을 선정하는 겁니다. 위치는 정말 중요해요. 전쟁에서도요, 내가 어떤 위치를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은 승리합니다. 운동 경기에서도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볼을 받느냐에 따라서 골을 넣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위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여기라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만약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주일 동안 땀 흘려 번 그 돈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을 내려놓았다는 의미는 바나바가 물질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발 아래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의 발 아래에 있지 않으면 비인격적인 물질이 분명 우리의 머리 위를 차지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 발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한 사람도 우리의 발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설정하지 않아도 이것은 자동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의 경향성이 이렇게가 쉽지 이렇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린 이게 편합니다. 이건 자동적이고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물질의 위치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그 비인격적인 물질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을 깰 수 있는 것은요, 내 자신을 죽일 때, 내가 십자가에서 나라는 사람을 못 박을 때, 나라는 사람은 없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만이 우리의 삶의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계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우리의 발 아래에 위치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나의 머리 위에 무엇이 위치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무엇이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위치가 우리 머리 위인지, 아니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하나님은 그 위치가 우리에게 어디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른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물질이 우리 머리 위에
놓이게 되어서 그 물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물질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도 잃게 되고요, 사람도 잃게 되고 결국에는 물질도 잃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머리 위에 두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믿고 있고 내 머리 위에 위치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 사람을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위치 선정입니다. 즉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만이, 즉 하나님의 위치를 우리의 머리로 놓을 때만이 물질의 위치는 원래의 위치인 발 아래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 사람은, 즉 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물질이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어서 남주고, 공부해서 남주고, 비전 찾아서 남주고 하는 일들을 해나가죠. 주를 위해 쓰고 그것으로 인해 이웃을 봉사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물질이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헌금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10의 1조의 정신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10의 1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그 물질이 내 머리 위에 있느냐 아니면 내 발에 있느냐, 발 아래에 있느냐를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10의 1조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신앙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머리 위에 위치해 놓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질을 발 아래 두고, 1세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물질을 형제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사랑의 도구, 생명의 도구, 진리의 도구가 되자 1세기의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핍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보다 잘 살았을까요? 처음 시작했었던 기독교가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랑의 도구로, 진리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흘러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생각하면 그 한 사람 바나바 때문에 얼마나 따뜻했을까? 초대교회 생각하면 그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을까? 그는 12사도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유력한 7집사도 아닙니다. 그냥 성도로서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그 일들을 해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꼭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차지차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요, 그만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참 따뜻하게 하는, 마치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자, 그러자 오늘 31절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요, 교회가 평안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20주년 맞이하면서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평안해지자 든든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주를 경외했습니다. 이건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그들 안에 덮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무리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의 소유자였던 바나바로 인하여 그가 그 가지고 있었던 바른 믿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실천했기 때문에 섬겼습니다. 그가 격려했습니다. 그가 위로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20주년 맞는 우리 교회에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확고히 서나가는 한 사람. 이제는 좀 안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믿음이 그만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한 사람,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 한 사람.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을 위로하고 잡아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의 데일 갤러웨이 목사님의 쓴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쳐볼까 합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5학년 담당 여교사였던 톰슨과 그 반에 있었던 테디의 이야기입니다. 테디는 항상 외톨이였고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멍한 얼굴에 가까이 가면 심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그 아이 앞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보면 채점할 필요도 없이 죄다 틀리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톰슨 선생님이 이런 테디를 보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테디의 생활 기록부를 찾아보았습니다. 1학년 당시 기록은 이랬습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때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 역시도 학업 성적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 테디에 관한 기록은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쓰여졌습니다. 여기까지 읽었던 톰슨 선생님은 마음이 아파서 막 울었습니다. 마치 한 생명이 자신을 비롯한 교육자들의 방광과 유기로 파괴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듯해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톰슨 선생님은 방과 후 개인적으로 테디와 만나고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였고 선생님은 아이들의 선물을 일일이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테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테디의 선물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 손때가 묻은 싸구려 향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짜 목걸이는 알까지 여러 개가 떨어져 나간 형편없는 상태였고 향수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테디의 선물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박장대소했습니다. 평소 멍청한 테디가 형편없는 선물을 했다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때 톰슨 선생님은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목걸이를 직접 목에 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예쁘지 않니? 나는 이런 목걸이가 제일 좋더라. 향수를 직접 몸에 뿌리며 나는 이 향수를 가장 좋아해. 테디, 고마워. 최고의 성탄 선물이구나. 아이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테디는 톰슨 선생님의 품에 안기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목걸이는 생전에 엄마가 하시던 목걸이입니다. 향수도 엄마가 뿌리는 향수입니다. 그 향수를 뿌려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엄마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일은 잊혀졌습니다. 7년이 지난 후 톰슨 선생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어요. 다시 4년 뒤에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다시 6년 뒤에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멋있죠?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저의 어머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이런 사람 또 없겠습니까?